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리더의 덕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2024년은 지구상의 선거의 한 해입니다. 40개국 42억 명의 사람들이 올해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 1월에는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고요. 또 3월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4월에는 인구 대국인 인도에서 선거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6월에는 유럽연합의회 의원들을 뽑는 의회 선거가 있고, 또 11월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절반 이상의 나라들이 선거를 치르는 한 해입니다. 이런 선거에 미국 뉴욕대학교 저널리즘 교수인 로전 교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심각한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당선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가,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고, 또 리더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를 뽑느냐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눈뜬 소경에게 좋은 영적 지도자의 조건, 좋은 리더의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이런 일꾼 되라는 거예요. 이런 목사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지도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좋은 리더의 조건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리더의 덕목이 있다면 희생이 있는가? 희생이 있는가?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과연 리더로서 얼마나 희생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수많은 리더들이 정말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희생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희생하지 않아요. 그건 리더 같지 않은 거죠. 좋은 리더 아니에요. 누가 좋은 리더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첫 번째 희생이 있는가? 희생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근데 질문해 봐야죠. 과연 나의 희생이 정말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희생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희생, 나를 위한 희생,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그 모든 일 젖혀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했습니다. 내가 물질이 쓸 것 참 많은데 그거 다 젖혀두고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건강해 보이는가요? 신앙적인가요? 거래 같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점점 신앙은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같이 엄청난 희생을 강조해요. 그렇게 희생하면 천국이 보장된대. 리더는 희생하지 않는데 그 이단 사이비의 리더를 위해서 희생하면 천국이 보장되고, 그 리더를 위해서 희생하면 믿음이 보장되고, 그 리더를 위해서 희생하면 받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착각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한 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그 희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희생을 했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없는 것이 진정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는 어때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어떻게 주신 일 그냥 감당했을 뿐입니다 라고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늘 본전 생각을 달고 다니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나라고 하는 늘 본전 생각을 달고 다니면 내 신앙은 늘 걸음마 수준에서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면서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가 명령대로 했다고 내가 살해하겠느냐? 너희가 내 명령대로 했다고 내가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칭찬해야 되느냐? 질문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다면 그저 주님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그저 시킨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안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수고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죠. 내가 애쓴 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내가 기도한 것에 자꾸 어떻게 해요?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꾸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애쓴 것, 내가 노력한 것만 자꾸 얘기하고 되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강해 보이는가요? 건강치 않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내가 정말 잘하는 건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건 어때요? 빨리 잊어버리면 안 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본전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보고 한 거죠. 내가 교회 보고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한 거지 내가 사람 보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나아가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인생이 뭘까요?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선한 목자로 표현해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속물로 주님은 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희생이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희생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맨날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않아요. 사랑 아니에요. 시간의 희생이 있고 물질의 희생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의 희생이 있을 때요, 사랑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는 희생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멕시코 치아파스 선교를 하는데요, 매년 의사 부부하고 또 약사 자녀들 부부가 들어와서 한 10일, 15일 정도 치아파스에 들어와서 선교를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 손녀들이 다 들어와서 10일에서 15일 정도 선교를 하고 가요. 근데요, 이분들이 들어오면 그 치아파스 지역에 그냥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치료 한번 받으려고, 약 한번 얻어 타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미국에 좋은 작 갖고 계시는데 왜 그 귀한 휴가를 내서 해년마다 들어오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손자 손녀들은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게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희생이 뭔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족들이 여름에 와서 어려운 환경에서 잠도 자고 어려운 환경에서 섬기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일하면서 정말 조금이나마 희생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꼭꼭 여름마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된 지도자가 누굴까요? 참된 신앙인이 누굴까요? 희생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리더의 덕목이 있다면 12절의 말씀 볼까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두 번째 리더의 덕목이 있다면 책임감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 12절의 말씀이니까 싹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싹군이라고 하는 표현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일 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싹군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세상에 돈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 돈 받고 일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정규직이냐 임시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만큼 밥값을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느냐는 거예요. 늘 얘기하듯이 월급은 그 사람의 책임감의 무게와 책임감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았으면 그만큼 내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맨날 이건희 회장을 이제 규탄하는 거예요. 얘기는 그런 거죠. 이건희 삼성 회장은 맨날 놀면서 자기보다 몇백 배 더 되는 월급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파업 현장에 내려와서 그 조업원하고 그 노동자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자리 바꿀까요? 내가 노동자로 가고 당신이 회장 자리를 올래요?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를 월급을 내가 당신보다 몇백 배 더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월급은 책임감의 크기입니다. 당신이 받는 월급은 한 가정만 살리면 되지만 내가 받는 월급은 16만 삼성인을 다 살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바꾸실래요?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은 그 사람의 책임감의 크기예요. 내가 받는 만큼 밥값을 내야 돼요. 밥값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책임감을 갖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의 값을 내가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56장에 그 찬송가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값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밥값은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그만큼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값을 하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싹군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책임감 없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도망가기 바빠요. 나만 살기 바빠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 도망가기 바빠요. 여러분,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직장 일이든 어려움만 있으면 도망가기 바쁘면 나는 싹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책임감이 있다면 어려워도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보는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그 배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맨 나중까지 남아있다가 침몰하는 배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해요. 그러나 세월호 선장은 어때요? 배가 침몰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만 살겠다고 뛰어쳐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선장 자격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리더 자격이 없어요. 리더는 좀 부족해도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좀 부족해도 어떻게 내 자리를 지키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는 책임감은 12절에 도망가지 않아요. 또 13절에 돌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리더입니까? 최선을 다해 돌보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나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사업장, 직장, 가정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일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닌데, 나는 뭐 일할 실력이,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질문해야죠. Do your best.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두 번째 덕목이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덕목은 16절의 말씀 볼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세 번째는 미션, 사명이에요. 다른 양들도 인도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양들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늘 얘기하잖아요.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일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명 있는 사람은 사명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요. 사명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요. 사명 때문에 그 일을 하고요. 사명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뭘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해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사명이 있는지 보려면 그 일을 하는데 즐거움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명으로 한다는 건 다른 말로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는 것만 남는 것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샘 선교회를 지난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샘 사우스 아메리칸 미션. 정말 중남미에 있는 어려운 선교지들 또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샘 선교회를 세웠어요. 기회가 되면 주정부에 등록을 하려고 준비를 중입니다. 제가 선교지 다니면서 참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봤어요. 멕시코 치아파스 소칠족 선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가면 15살, 16살 된 아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안고 나와요. 저는 처음에 동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저 아이가 동생입니까? 아이, 묻지 마세요. 저 아이가 동생인지 엄마인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알 겁니다. 아니라 다를까 애기가 응 우니까 어떻게 해요? 젖을 물리더라는 거예요. 아하, 엄마구나. 정말 어린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 산속에 있는 아이들이 다 300명, 400명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그 산속에 방문했다고. 그 시골 산속에 있는 목사들이 잘 안 오나 봐요. 기도 받으려고 줄을 쫙 서요. 한 20, 30명 줄을 서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근데 제가 물어봐요. 무엇 때문에 기도 받으려고 하느냐?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면 전부 다 어때요? 부인증으로 부인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15, 16살 된 아이들이 부인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치료약이 없어서 이 산골에 목사가 찾아왔다고 기도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물론 기도 중요한데 이 아이들은 항생제 하나만 먹으면 그 병들이 치료될 텐데 하나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항생제 하나만 사 먹으면 이 병이 치료받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산골 시골에서는 항생제 하나를 사려면 4일, 5일을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차를 타고 3시간, 4시간 읍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하루 먹고 하루 사니까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병을 알고도 키우고 모르고도 키우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샘 선교회를 세워서 정말 이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돕고 후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샘 선교회
참 부족해요. 그런데요,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주정부에 등록하는 일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정도 정말 하나님 저 목사가 사명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 사랑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명 감당하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실력입니다,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라는 얘기 하나도 찾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요, 다 인간적인 냉소한 내 풍기는 거예요. 그저 있다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에서 정말 충성하는 좋은 리더, 좋은 일꾼, 좋은 사명자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생하는 지도자, 책임감 있는 지도자, 사명 있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이만큼 애썼습니다, 내가 있어서 이런 결과를 남겼습니다라고 하는 인간 냄새 풍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